할렐루야. 오늘 이 환난과 곤고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환난과 곤고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다가는 환난까지는 안 가도 머릿속에는 그 곤고한 삶으로 인하여서 마음은 텅 비고 눈은 캄캄하고 그냥 머리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 정말 예수님은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껍데기의 신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이 정말 많은 경우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될까? 이것이 안 될까?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환난과 공고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사단의 공격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는 환난과 공고 속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길을 가시면서 이제 그 40년 그 고난의 때를 다 끝난 다음에 모세를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그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앞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시는 거예요. 저주를 두셔.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그 생명과 복을 택하면 참 귀한데, 은연중에 사람들은요, 이 사망과 저주를 택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다 보면은 사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갖다가 동산 중앙에 놓고 그 옆에다가 생명나무 실과를 뒀어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은요,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 그것을 갖다가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뭘부터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으러 뭐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사망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러한 그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길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복진학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 실과를 주듯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놔둔다.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과 저주를 향해서 달려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간다? 사망과 저주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돌아다 보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다시 어둠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빛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과 곤고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평강 속에 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환난과 곤고, 이 뜻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환난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내게 막 그냥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 가난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외적인 거야. 그러나 실제로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뭐가 와요? 먼저 심령으로, 내적으로 곤고한 삶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의 근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 내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에게 실제로 언젠가부터 이 곤고해.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지고 언젠가부터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곤고야.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을 때, 그게 인생의 그 모든 공고한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기에다가 뭐가 있으라? 빛이라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와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내 이 곤고한 인생에 하나님의 빛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어때요? 지금 나는 어떠냐고요? 지금 나는 어떤가? 지난 과거에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이 곤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심각하지만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사망이 그 사람을 갖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암병도 걸리고요. 그의 사업은 그냥 저절로 다 망하고요. 그냥 집안은 풍지박상 나고 형제들은 다 예수님 믿는 거 다 싫다 그러고 막 이빨 갑니다. 형제들이 하나님 막 욕하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믿는 데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그런 짝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 그리고 지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갖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 약을 오른 거야. 목사지만 지난 세월 보니까 이 곤고한 삶, 환난과 곤고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이 존귀의 삶이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환난과 공고로 넘어간 거잖아요. 왜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서 절대 우리가 이런 거에 빠져넘어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요새 우리가 그 성경 읽기표에 의하면 그 로마서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장 너무나 귀하고 2장에 보면 실제로다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는 이래요. 이 표면적 유대인과 진짜 백이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껍데기 신자, 그거에 대해서 말한 게 로마서 2장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지에다 실어놓은 거 2장 17절서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게 믿는다고 하지만 말만 허울만 믿는 사람이고 실제로다가는 하나님 우롱하고 있는 것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18절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 좋아한다고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모태신앙 그래서 흉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어. 그렇죠? 이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19절 봐요.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25절로 넘어가 볼게요.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봐요. 자기는 눈먼 사람의 길잡이고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 그래서 20절에는 자기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까지 자신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25절에서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인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러나 봐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이유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말만 교회 다니는 거고요. 나는 곤고 속에 가득해가지고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그런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인 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8절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참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진짜 기독교인, 진짜 크리스찬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욕먹고 실제로는 벌받아요. 벌받아.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로마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심각하죠. 로마서 2장을. 자, 그래서 29절 한번 다 보겠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되십시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 먼 경우.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교회 다닌답시고 다 그러는데 실제로다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근데 이따가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그 지난번에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울타리 안에 뛰어들어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들, 말하는 거, 생각 넣어주는 거,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죄라는 말 뜻 자체가, 하타라는 말 뜻 자체가 그래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해서 생각해내는 것들, 그게 죄악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내 생각은 지금 뭐 속에 있어요?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 심각하게 비난하는 게 지금 로마서 2장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봐봐요. 이런 사람들은 잡아요. 성경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데 이렇게 이 유대인들처럼, 가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안 지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난과 곤고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앞에다 놔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안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요.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벌 받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벌 받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 삶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벌 받은 것 같아요? 복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벌 받고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겠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봐요. 잠언서 13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은 꼭 외워요. 아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이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받는다? 상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패망 속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 받는 인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저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입으로다가는 잘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실제로 믿는 게 중요해. 오늘 근데 믿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은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거냐 아니냐, 여러분 오늘 그걸 갖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그래서 입으로 너무나 듣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입으로 나불거리는 신앙 말하는 저도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요, 입만 나불거리지 마, 속상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지 않을까요? 이 설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성경을 연구했으니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입만 나불거리는 설교자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입만 나불거리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사람을 갖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을 갖다 악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지난 세월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 같은 사람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던 적은 없습니까? 이 말씀을 파갖고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실상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어두움 곤고한 속에서 마귀한테 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잡혀먹은 거 아니에요. 알고 나니까 얼마나 약 올라요. 시편 1편 4절 한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께서요, 믿는다고 하지만 입만 나불거리는 신앙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갖다 뭐로 봐요? 의인이 아니라 뭘로 봐요? 하나님이 악인이에요. 그의 인생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말씀에 굳게 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이 뭐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쓸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열매도 못 맺고 결실치도 못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 약 올라요. 오늘 이후로다가 이 겨와 같은 인생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 설교 때도 로마서 6장 11절 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식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설교 듣고 난 이후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가는 삶, 이게 귀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보면 봐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철저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은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실제로는 곤고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력도 없고요, 생명력도 없고 하나님의 이 복에도 멀어져 있는, 그렇죠? 입만 나불거리는 신앙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전부 다 깨어나십시다. 거기에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새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근데 그 영혼이 실제로 진짜 원문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혼, 생각, 사상, 내 속 안에 있는 거짓, 잘못된 철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조되고 변혁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들어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속 안에 잘못되어 있는 이 곤고함으로 가득 차게 했던 그 어둠의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 설교예요. 그 몰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청년 바울이 청년 사울이 바울 사도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임하니까 이 육체의 눈이 멀고 영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영안이 안 열린 거야. 육신적으로만 믿는 거야. 육신적으로만.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면 곤고하고, 누가 그러면 좌절하고, 누가 그러면 병들고, 누가 그러면 그냥 망하고, 이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꽉 붙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일어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입으로다가 이제 말로다가 이제 알았어요. 생각적으로 알았어. 아 이제 그러면 내가 환난과 공고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예와 명예와 존귀함으로 살아가야겠다. 이제 알았어. 그런데도 내가 이게 그렇게 알기를 실제로 다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이 환난과 곤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존귀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도 나는 그게 안 된 이유가 뭘까? 안 된 이유가 뭘까? 뭐냐면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마귀를 갖다가 이 땅에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린 거 그게 창세기 1장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벌써 와갖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갖다 꼬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창조 이래로다가 마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속 안에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나한테도 여전히 마귀가 뒤에서 속살거리고 나를 갖다가 막 그냥 세상에 못된 그 악한 그 생각, 사상, 문화 뭐 이런 걸로 나를 갖다가 그냥 잡아 생기는 거예요. 막 귀로다 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뭐냐면요 이 여기 보면 여자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여자가 뭐냐면 지금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여자가 해를 낳습니다. 해를 낳아. 그래가지고 남자를 낳아요. 남자를 낳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가 이 땅에 온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낳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고 성경에서는 여자는 예수님이 남자고 성도가 여자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땅에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여자 뒤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갖다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입에서 토해내는 그 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이 물을 막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미디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콘텐츠, 세상의 어떤 그 철학 사상,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갖다 혼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갖다 막 물에 떠밀려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세상 철학, 문화, 종교 뭐 이런 거에 내가 떠밀려가는 거야. 근데 가장 강력한 게 어디서 들리는지 아세요? 바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형제, 친구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업하는 파트너,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12장 15절 시작. 여자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요. 내 이름을 넣어서 시작. 국한이 뒤에서 마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국한이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소리에 내 인생이 다 떠밀려 나갔던 거예요. 홍수 만나서 내 인생 다 그냥 환난 작살 났던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진리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갖다 꽉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할렐루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의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다가 내가 믿음의 행동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잡아요.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 알고 있다고. 근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래요. 언행일치라는 것을 말씀해요. 언행일치.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신앙 안에 쓰고 있죠. 너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선조들은 언행일치라는 말로 말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이런 거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 걸 믿어야 돼. 그리고 행동까지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에서는요. 그 죽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그냥 그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야고보서를 갖다가 쓰레기 복음이라고 해요. 쓰레기 복음.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행동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거 순전히 그게 다 뭐예요? 이 마귀가 여자 뒤에서 쏟아내는 강물같이 쏟아내는 그 세상의 못된 철학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내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내에는 순복음교회가 있고 장로교회 있고 감로교회가 있고 막 그래요. 거기에는 칼빈주의도 있고 뭐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갖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 쪽에서는 그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갖다가 쓰레기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구원은 예수는 믿는 것으로 믿음이다. 구원을 받는다 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칼빈주의자들의 말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 이거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마귀가 이 토해내는 그 물에 왜 떠내려가냐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나는 아는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지에다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봐요. 이런 거예요. 말씀지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쁜 여자 보면 여성분들은 멋있는 남자 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저도 이쁜 여자 좋아요. 남자들은 그럽니다. 여자고 남자고 착해야 좋아. 근데 누가 착한 거예요? 여자는 이쁜 게 착한 거야. 할렐루야. 이쁜 게 착한 거야. 전에 그 화장품 선전할 때 그 여자의 이 미모는 권력이다. 이런 말을 하다 화장품 선전할 때 미모가 권력이래. 근데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이요. 후집사님. 이쁜 여자 앞에 가면 남자들이 겸손하고 공손해지지 않던가요? 권력입니다. 여자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지난번에 그 종용한 그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뭐더라? 뭐 그런 거 있었죠. 거기에서 그 늙은 그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부인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근데 아들을 좋아해.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런 얘기해. 내가 평생 니네 아버지랑 늙은이랑 살았어. 나도 젊은 것 하고 살 붙이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들이 잘생겼어. 근데 아들을 좋아해. 집사님들, 그 드라마가 내 마음을 꼭 그대로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농담 같지만 봐요. 사람 본성 속에 이쁜 거 좋아하고 멋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이쁜 거 보면 그냥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봐요. 사람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쁜 게 뭐다 공부를 해. 이쁜 게 뭐다라고 공부를 해.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딱 들어와. 아, 이쁜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 이쁜 게 좋은 거니까 그걸 좋아하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거 보면 그냥 그날로 그냥 좋아. 그게 언행일치야.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철학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쁜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한 다음에 이쁜 거가 좋아지도록 연습하고 노력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언행일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데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말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총각하고 결혼한 사람하고 다른 게 여자하고 첫날 밤 자면 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거야. 총각들 맨날 처녀들 아가씨들 맨날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결혼해갖고 첫날 밤 지내고 사고 애기 낳고 살면 알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의 결론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도록 오늘 집사님 설교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횃불이 돼서 내 영혼을 관통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제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성경에서 그런 거 이방인의 기도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는 그날로 족하고 그날 구할 거 하나님 앞에 구할 것만 구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설교 제가 한두 번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맨날 기도하면 무슨 기도만 해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그 언약의 약속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전부 다 알게끔. 그렇죠? 그러면 미인 보면 이쁘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냥 그리고 미인하고 같이 살면 근데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 그 무엇
부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 작정 예배할 때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거 했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17절에 그건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그 15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것이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바깥에 한번 나가보자. 나가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야. 너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 다음에 바닷가로 간다면 모래알 봐주면 너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는 걸 내가 확실히 하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제 알겠는데, 진짜로 알겠는데, 그것이 내 상고대 실행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한테 제사를 지내. 양 잡고 소 잡고 그 배 갈라가지고 나한테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확신을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양 잡고 소 잡고 배 갈라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위에서 막 소울개가 나타나갖고 막 그 예물을 막 찍어 먹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그냥 이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 막 쫓아내는 거야. 근데 점점 밤이 되고 꼼꼼해지니까 무서워. 그럴 때쯤에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고 상급이 되어줄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로 다 그의 예배의 한 가운데서 뭘로 나타나서 지나가셔요?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로다가 쪼갠 고기 사이에 그의 예물 사원 가운데로 하나님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적에, 자, 18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그에게 확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잖아요. 임하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영혼 가운데 믿어질 때까지, 진짜로 믿어질 때,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화로 가운데 횃불로 내 삶 가운데 휙 지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야? 맨날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화로가 되어서 횃불로 내 삶 가운데 지나가기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예배고, 그게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적에 잡아요. 아브라함이 그 횃불이 휙 지나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그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환상과 예언을 열어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 환상 가운데 꼭 뭘 보게 하냐면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이 언약의 그 십계명판을 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43장 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쪼갠 그 예물 사이에 하나님의 화로가 지나고 횃불이 지나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요, 맑은 물소리 같고, 그래서 그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이번에 내 딸이 어쩌고 저쩌고, 내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던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거. 그래서 한번 5절로 또 가봐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 성전에 가득해. 근데 고린도전서 3장 그 16절에서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적에요, 그 사람은요 스스로 존귀한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자체가 곤고해. 그때 나는 어때요? 열등하잖아요. 수치스럽고 인생이 저주스럽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로가 지나가서 횃불 언약이 맺어질 때까지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존귀는 옛날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던 것을 성도인 우리에게도 씌워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의 관이 나에게 씌워지기까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려 죽을 때는요 천사보다도 못해. 천사는요 수틀리면 한 번에 히스기야 기도 보면 한 번에 사네립의 군사들 한 번에 18만 5천 명 한 번에 다 죽일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못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셨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보다 아름다운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하셨을 때 청년들, 천사로 표현됐던 그 청년들, 그것을 본 그 마리아가 보면 그 청년들 보고선 너무나 잘생겼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청년들을 갖다가 천사들을 청년으로 표현했어요. 그 청년이라는 것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잠깐 동안은 그 천사들보다 못했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지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화로가 지나가서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이 딱 맺어질 때 나에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내가 그런 존귀의 관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아셨죠? 그 집사님들, 근데 그런 기도가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금요철에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괜히 자꾸만 너무 말하기가 죄송스럽고 부끄러운데 입만 나불거리는 신앙 안 돼요. 성경 말씀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큰빛교회 금요철야 때 불붙는 기도 하십시다. 아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리더십을 주셔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갖다가 이끄는 사람이 돼요. 환경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맨날 곤고한 인생 살아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딱 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아니라 리더십이 생겨가지고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잡아요. 이 말빨이 쓰는 인생이 있습니다. 말빨이 쓰는 인생. 근데 내 인생 도대체 어디 가도 내 말빨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도 않네. 그래서 열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말빨이 써. 환난 가운데 곤고한 인생 모든 사람들께서 말빨이 딱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라굴라 강풍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바닷속에서 다 빠져 죽게 되었고 그냥 벌벌벌벌 떨 때 사도 바울이 다 그래요. 내가 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갖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젯밤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그럴 적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영빨이 있으죠. 영빨.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너무나 재밌는 말이니까 22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폼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멘. 말빨이 쓰잖아요. 말빨이 쓰는 세. 여러분들이요, 이 말빨 쓴다니까 꼭 세상적인 말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뺏겨서 그래요. 여러분의 말빨이 세상 가운데서 서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빨이 서야 돼요. 여러분의 말빨이 자손들 앞에서 말빨이 서야 돼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계약하고 하는 그 동업자들 사이에서 말빨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줄 때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말빨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입만 나불거리는 신앙하고 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일찍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그 중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조은규 목사님이 전에 그랬잖아요. 레마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레마. 하나님의 레마로. 그렇죠? 딱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봐요. 설교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쫙 새겨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물을 쪼개고 그냥 날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서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끝까지 그냥 내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솔개 같은 거 쫓아내면서, 그렇죠? 솔개 쫓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화로가 횃불이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확 지나가요. 그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존귀한 자가, 존귀의 관을 쓰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장 꽉 찍어줬으니 내 말빨 서요 안 서요? 하나님을 그냥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그 말씀 들을 때 이와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 사람은요, 환난과 곤고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할렐루야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앞에 보면은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 앞에 뭐예요? 환난이냐 궁고냐 영광과 존귀냐 평강이냐, 이것을 갖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평강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너무나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거, 그게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위태하고 위기의 그 절박한 상황이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는 거야. 메시지를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재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평강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을 갖다 보장을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그 사람은 날마다 평강 가운데, 아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확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신앙생활이 신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폼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맨날 곤고해갖고 그냥 말로다가만 예수님 믿는데 이랬던 거 오늘로 끝내십시다. 예수님 한번 멋있게 믿어보십시다. 신나게 믿읍시다. 세상 가운데서 폼나게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난과 곤고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